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절부터 6절 말씀은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4대라는 도시는 당시에 작고 쇠퇴한 도시였고, 이 도시에서는 교회가 비교적 평화롭게 박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평화롭게 살던 4대 교회는 게으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라고 하셨습니다. 7영과 7별은 7교회를 돌보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7천사를 통해 교회를 돌보시고 또 때로는 천사를 통해 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4대 교회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4대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한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은 박해와 유혹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4대 교회는 싸우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게을러져서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새한글 성경 깨어나라. 남아있는 금방 죽게 생긴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내가 볼 때 내가 한 일들은 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가 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구절은 4대 교회 사람들이 모두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나태함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라 그 말씀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람이 다 잠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4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온전하지 못한 그 행실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 구절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듣고 처음 받은 때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를 생각하라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품었던 그 마음과 그 태도를 회복하라 뜻입니다. 예수님은 4대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들에게 도둑처럼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둑같이 갑자기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4대 교회가 전부 타락한 것은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흰 옷은 하나님 나라에서 입는 옷이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승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옷입니다. 5절과 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게으름을 이기고 깨어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게으름에 빠져서 무기력한 상태에 있던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깨어서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악한 세력을 이기라고 권면하셨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상업이 많이 발달했고 또 도덕적으로는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그런 도시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께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당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룩과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암시합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키고 열쇠는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거나 여는 열쇠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였는데 내 앞에 열린 문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열어둔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두셨다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수이고 연약했지만 박해하고 유혹하는 세력과 싸워 이겨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당시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인들을 그들이 말로만 유대인이지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회개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앞으로 닥칠 시험의 때, 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할 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큰 그 환난의 때를 예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가진 것, 즉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것을 굳게 잘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12절 13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싸워 이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즉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는 일은 없다. 그 사람은 꼭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기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싸우지 않는 교회나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 우리를 정욕과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하는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진리와 거짓, 의와 죄를 구분할 수 있고 진리와 의의 편에 서서 거짓과 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느라고 거짓과 죄악을 선택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싸우는 사람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항상 깨어서 진리와 의를 위해 늘 싸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악의 세력을 분별하고 찾아내고 고발하고 또한 그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으름과 정욕에 취해 잠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항상 깨어 진리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